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도무지 가까이 될 수 없는 극한 간격이 있었으나 주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너희 마음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망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양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케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오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오시다.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날 영접하시리로다. 끝까지 의지하오니 내 구주 오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오시다. 내 영혼 구원하려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께 마음을 드리니 내 구주 오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나를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오시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그 가치가 뛰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소망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땅에 속한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쥐고만 있다가 결국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은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으나 원죄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어느 것이든지 그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고장이라고 합니다. 세탁기라는 것은 빨래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탁기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빨래를 깨끗하게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탁기가 빨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고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고장이 나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본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장이 나버렸고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그 물건에게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본다고 해도 결국은 두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또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가져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은 불신자들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가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알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경제가 풍족하게도 해 주십니다. 가정의 평화나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잠시 세상에서 가졌다가도 결국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팔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풍요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복들도 원하고 원함으로 기꺼이 투자합니다.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의 무엇을 부인하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 중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부인한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때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각자에게 개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가정 경제를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이틀 일하고 이틀 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이 들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서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찬송하고 성경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경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을 부인하는 것이란 이전에 자기가 원했던 것들, 이전에 나를 나 되게 만들었던 습관들, 그 성향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실제적으로 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요소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부류에 들어갑니다. 평소에 게을러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던 남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자기 부인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경제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던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란 경제를 손해보더라도 교회 일에 좀 더 충성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자기 중심, 악령, 악성, 악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나, 옛 사람의 나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경제를 좀 줄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영원한 소망을 사는 것이란 나에게 있어선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세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악령, 악성, 악습과 연관되어 있고
본질은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손에 우상을 들고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기중심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물질이든 돈이든 명예든 혹은 나의 자존심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고장나고 병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도 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백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 자기 부인은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조그만한 나사 하나가 없어도 우주선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나사 하나 분량이어도 우주선을 완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 나사 하나를 쓴 그 우주선은 발사하면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 하나의 분량으로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하고 공중 폭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나사 없이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외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주선의 나사보다는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나사 하나 분량이 되어도 공중 폭발을 해버리는데 신앙에서 자기 부인을 빼버리고 나면 신앙 건설 자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평생 될 뻔하다가 실패만 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는가? 옛 것을 주고 새 것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에 다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죽지 않고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미련 때문에 죽어야 할 때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부활도 없고 될 뻔하긴 하는데 얻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 몸뚱아리나 모든 재물이나 또 가까이 쥐고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자기 소유들입니다. 지금 강단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겠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깨달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일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모든 과정도 복되고 결과도 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깨닫기는 깨달았으나 현실에서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버리겠다. 그 요소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 하나만큼 고통이 됩니다. 그 요소가 둘이 되면 두 배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요소가 셋이 되고 넷이 되면 그만큼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요소를 다 버렸을 때에 비로소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생명도 모든 지위나 소유나 가정도 무엇이든지 못 버릴 것이 없고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고 투자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확정된 사람은 마음으로 확정되고 현실에서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고문, 고형이 온다고 해도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세상의 물질, 명예, 안일 그 어떤 것에도 그에게는 고통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선을 넘은 사람, 세상을 초월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나중에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신앙으로 자라고 자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 목사님도 우리가 알기로는 주일 강단에서 순교하시기까지 충성으로 가신 분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큰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순종입니다. 이렇게 자라고 자라다가 마침내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순종으로 자라게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 자신의 상식,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으로는 목수였고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랍비, 선생님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나의 전문 분야는 어업인데 고기 잡는 일이 나의 생업인데 당신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 무슨 기적일까? 복 없는 사람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그 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내면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절대자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주님의 제자로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잠깐 만나서 배 위에서 말씀 한번 들었고 그대로 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작은 순종이 온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의 순종이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원리는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순종은 큰 순종으로 자라갑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고 마찬가지로 불충은 불충을 낳습니다. 의는 의를 낳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쉬운 순종을 자꾸 하면 어려운 순종도 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그 순종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작은 충성으로 부르실 때에 어쩌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도 일단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인신하시고 사활대속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귀함을 알아서 그 소망의 영원한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복되고 깨어있고 신령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을 부인함으로 모든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권찰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일에 오전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1월 10일에 부산에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요일 밤늦게 연기가 되어서 부산에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공지가 없이 갑자기 저녁 강단에 서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정이 많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 차량을 부산에 왔다 갔다 사용하려고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일정이 연기가 되고 이게 무기한 길어질 것 같아서 차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당일날 바로 와가지고 당일날 바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세상이 좋고 빠르더라고요. 제가 개인 자산은 공회에다가 연보를 하고 목회 출발을 했고, 차량은 공회에서 교회에 일단 가져간 다음에 처리를 하려 하셨기 때문에 차량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대동교회 건축 연보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월 17일에 학습 성찬식 있습니다. 주일까지 학습 받는 학생들 챙겨주시고, 그날 동천 목사님께서 기차를 타고 오송역으로 오시는데 6시까지 챙겨주시면, 박현면 선생님 챙겨주시면, 혹시 안 되시면 당일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에서 이번 1월 17일 동천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에 조사 인허식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수요일에 성찬식에 앞서서 간단하게 조사 인허식을 하고 성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공과가 바뀌었는데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김태희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뒤에 프린터를 해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과가 바뀌게 되면 제가 미리 안내를 하고 공과 내용은 프린터를 해서 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공과는 아마 당분간 백목사님 공과를 이어서 할 생각이고, 백목사님 공과의 내용들이 상당히 깊고 생각하고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권찰회 때 교육자회에서 말씀하신 3개월 동안 사례를 100만 원을 지급해 보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동교회 재정을 제가 봤을 때 목회자 사례 1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 별로 의논조차 안 했었는데, 저희 이제 대동의 회계부 쪽에서 일단 3개월 동안 지출을 해보고 교회 재정을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목회자 사례 100만 원을 지출을 해보고 4월 첫째 주 정도에 지난 3개월의 교회 재정을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100만 원이 감당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감당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가정경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가정경제가 100만 원보다 이하로는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가 감당이 안 되면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은 4월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장 3개월 정도는 회계부 의견을 따라서 한 100만 원씩 사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저희가 암송 기준에 대해서 의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의논을 할 건데 계속해서 여러 의견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에 대해서 주일학교 중간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제도전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고, 7초 이상 진행 불가 시 사회자가 고지를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각자 주일에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제가 알아야 되는 거나 함께 나눠야 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학습 성찬 같은 경우는 주일에 오전 예배 후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풍에서 그 성찬했을 포도주를 주셔서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쓸 떡은 제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기 준비는 해야 되겠죠. 성찬기가 어디 있죠? 지금 저희가 이쪽에 있습니까? 네. 그럼 성찬기도 당일에 제가 좀 미리 수요일 평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시간이 안 되실 것 같고 제가 좀 꺼내가지고 준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거 의논하실 거나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